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및꽃 위에 있을 44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장 및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노래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받고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저희 심정이 새로워지며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상처받은 마음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자유해서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3편 시편 103편 5
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조금 다잡고자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그 8개를 보았고 오늘은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많아요. 보니까 그죠? 이 시편 103편 이 장에서도 보면은 13가지, 적어도 13가지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103편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첫날 우리가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인자하심은 그걸로 가름을 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보면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노하기는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한다. 자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목이 곧아가지고 우리 잘못을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버릇을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가 뻔히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계속 잘못에 머무르면 야단치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냐만 하는 부모는 사실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면 여러분 자식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되는 거다, 뭐가 안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교육이고 그게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마음으로 고집하고 그러면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거를 사사건건이 아주 틈만 나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노하시더라도 그때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는 거지 영원히 그 노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트집 잡고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도말이 뭐예요? 도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나 얼룩을 깨끗이 닦아서 말끔히 제거하다. 여러분, 때가 묻고 얼룩이 묻었으면 그거 박박 문지르든지 아니면 세탁기에 돌리든지 해가지고 말끔히 제거하는 거죠. 그게 도말입니다. 아니면 겉에다 덮거나 칠해가지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싹 조치하는 것. 그러니까 때가 많이 묻으면 벽 같은 데는 벽지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페인트를 새로 발라주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은 거다. 도말이라는 게 깨끗이 지워 없애든지 덮어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도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가지고 흔적도 없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아주 그 검은 그런 죄를 덮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죄가 없어지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에 대해서 경책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바로잡은 후에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 후에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죠. 너 이거 몇 번째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어제 죄 짓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오늘 또 그러냐?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마치 생전에 처음 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탁탁탁 거기에 맞게 형벌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바로 잡으실 때도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경책하시다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죄보다 사실은 훨씬 가벼운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완고하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것 다 사실은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자, 우리 계산 정확하게 하자. 그러고 우리를 사망으로 대하셨다면 아마 우리 목숨은 수만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보다 훨씬 가볍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거죠. 보면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게 해주신다 보면, 그리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다. 그래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대로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우리를 가볍게 그렇게 벌을 주시고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 보면 뭐예요? 흙에서 온 자들이죠. 그래서 볼품없고 약하고 토기 그릇이 쉽게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쉽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뭐 겉으로 치장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봤을 때 아이고 저것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린 사실은 먼지다, 먼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불과 며칠 만에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긴 쉬운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많이 배웠느니 많이 가졌느니 높으니 낮으니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기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도찐 개찐이다. 뭐 잘나야 얼마나 잘나고 못나야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어질 사람들이고 먼지일 뿐이고 뭐 대단하다고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거 사실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 떨어지고 시들고 그럴 거다.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16절 보면 뭐라 그래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뭐 살다가는 흔적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사실은 그냥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대단하다고 거기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님을 섬기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선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자들에게 더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공평한 성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분 없이 늘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해주시면 사실은 잘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거죠. 요즘에 역차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사람, 그 사람에게 그저 인자하심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해서 빈둥빈둥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100%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부터 이 졸린 눈을 비벼 깨우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형편이 되건 안 되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생활에 힘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상 주신다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자 자기의 그 일을 뒤로 하면서 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공의고 하나님의 공평함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산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 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아요? 능력은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렇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더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적 권위, 영적 질서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본문도 언약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함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인자함이다. 그러나 그 인자함을 받는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밖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를 잘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아주 넓은 그런 대야 같은 거, 넓은 광주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놓으면 그 비가 다 그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건 다 흘러가고 마는 거죠. 그릇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비가 와도 자기 것이 되고 되지 않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인자함을 더 보여주신다. 그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함을 더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함을 훨씬 더 많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잠만 자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일은 저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만큼 빗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우리의 육신을 쳐서 자고 싶은 거 자지 않고 알람시계 맞춰놓으면 알람이 왜 이렇게 빨리 울리나, 그런 생각이 거의 매일마다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온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한 지역에서 주름 잡는 그런 지역의 조그마한 신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물의 찬양과 감사에 사실은 동참하는 것뿐이죠. 온 만물이 주님을 찬송한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온 만물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만물과 더불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그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죠? thank you. 그죠? 그런데 이 thank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에서 왔답니다. think. 그죠? 예. 감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잘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이제 생각에서 더 발전해서 감사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사실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온전한 것, 또 우리가 몸의 고난도 당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놀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 중에 있다는 것, 그것이 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잘 생각하며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풍성한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삶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내일 집에서 시편 103편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좀 더 묵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